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뭘까요? 네,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위로이고요. 부제가 있는데요. 삶의 기복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라는 것이 이제 부제입니다. 삶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고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늘로 높이 솟구친 공이 추락하는 것처럼 내 삶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하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락할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라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삶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의 삶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선포가 있은 다음부터 상승을 계속했었죠.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친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면서 군대의 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민족의 영웅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었고 그리고 권력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사울의 극도의 시기와 의심으로 이제 인해 한순간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쫓겨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삶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제 자신이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거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적국이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복,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추락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강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너무나 벅차고 이제는 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삶의 기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편견이 뭐냐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것만 잘 떠올리냐면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적인 이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상승하는 것 같은, 뭔가 이기는 것 같은, 잘 되는 것 같은 다윗의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도 분명히 있냐면 이 다윗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추락하는 모습도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추락,
뭔가 삶이 정체되고 작아지고 깨어지는 삶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제 아기스를 다른 이름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고요. 가드 왕이라고 했는데 왜 블레셋 왕이라고 하지라고 할 때 가드가 블레셋 나라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땅은 사울의 적국이다 보니까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쫓아올 수 없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고려할 때 블레셋보다, 이 적국보다 자신의 피난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래도 블레셋으로 가면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라고 한 그곳에서의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한 문구는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이 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요, 이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말이 다윗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뭐 깊은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호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덜컥 겁이 나는 상태를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에게 이런 의미가 되죠.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뭔가 받아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나를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도로 다시 위협받는 상황이구나라는 뭔가 분위기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보세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 뭔가 추락하는 상황을 만든 트리거가 되는 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도록 마음을 먹게 만든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한마디의 말이 없냐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막 불러일으키는 이런 말이 없냐라는 거죠. 내가 뭔가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특정한 말이 여러분에게 없냐라는 겁니다. 늘 이제 들었던 어떤 말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을 내가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나를 싫어했고 심지어는 혐오했던 그 어떤 말이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나로 하여금 겁이 덜컥 나게 하고 마음을 눌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말이 없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처음에 만났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인상에 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차가워 보이네라는 이제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그 공동체에 처음에 가서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늘 오해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디에 갔는데 너 좀 차가워 보인다라는 말만 들어도 아, 여기서는 끝났다. 내가 여기선 지낼 수 없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늘 이제 듣던 말은 아닌데 어느 지역에 한다. 야, 너 뭐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라는 한마디가 항상 내가 어디에 갔을 때 그 말 들을 때마다, 혹은 그런 말을 하는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늘 비호감이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 어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뭔가 모를 그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없냐라는 거죠. 이 두려움에 다윗은 그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실래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무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게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니? 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다윗에게 감정이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이 다윗의 뭔가 계속 상승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와 진짜 왕이다 막 이렇게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채를 하고 뭐죠, 대문짝에 막 이렇게 이게 뭐지 막 좋아 이거 뭐야 뭐 이렇게 그쩍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이제 흘리는 거. 이 당시에 수염이라는 것은 이 남성들에게 명예와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명예와 같은 수염에 뭘 흘리고 있다고요? 침을 흘리고 있다라는 게 이 다윗의 어떤 그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참담한 마음, 그죠? 그 괴로운 마음, 그 슬픈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하고 목숨을 부지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부산에서 지냈는데요. 부산에 한 대땡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고에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승합차 납치 사건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인데요. 그 한 여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야자를 마치고 밤에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어둡죠, 밤이죠.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하나가 비치는 겁니다. 승합차 한 대가 이렇게 자신을 천천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막 기사에 봤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웃을 일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잡아가봤자 나 몸이 불편해서 일을 잘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절면서 이렇게 가는데도 별로 이제 그 차가 킥 지나가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아,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나 보다 해서 이제 고개를 막 떨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떨고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다리도 절고 고개도 떨고 하는데도 뭐예요?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승합차가 계속 그 학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좀 빠르게 걷기도 해도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나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에 창자로부터 모든 침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침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회심의 일격을 날려야겠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 잡아갈 만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모든 침을 끌어모아 이제 침을 이제 흘리면서 그 승합차를 향해 이렇게 침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이렇게 떨고 있죠.
근데 그 대명여고 옆에 남고가 있었는데요. 그 승합차는 그냥 남학생들 통학 승합차였다라고 해요. 네,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재밌는 얘기든 재미없는 얘기든 상관없이 뭔가 내가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느낌이 오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제 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다윗이 뭔가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모습,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신자들의 고민과 갈등이라는 것이 이 모습 가운데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쳐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니 미쳐야 산다라는 거죠.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합니다. 실제로 미치지 않더라도 미친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미치기로 합니다. 세상이 돈에 미쳐서 돌아가니 나도 돈에 미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아남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런 목소리 듣지 않으셨나요? 야, 미친 채 하고 살아. 미친 채 하고 욕해버려. 미친 채 하고 저질러 버려. 야, 미친 채 하고 차가워져. 야, 미친 채 하고 욕심내. 야, 미친 채 하고 너도 가져. 야, 미친 채 하고 너도 짓밟아. 미친 채 하고 너도 선을 넘어. 라는 이야기들을 혹시 듣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참담해서 나도 미치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듣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추락이 타락이 되는 겁니다. 미친 채 하고 어차피 추락한 인생, 타락한 인생이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좀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찾아간 피난처는 또 다른 사울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피에 달아난 곳에서 더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울을 피해 또 다른 사울에게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고통을 피해 달아난 곳이 더 큰 고통을 나에게 주고 있고 슬픔을 피해 달아난 곳에서 내가 더 큰 슬픔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냥 미친 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외로운 마음이 너무 커서 사람을 만났는데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셨더니 더 큰 슬픔 가운데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사울이 싫어 도망갔지만 더 큰 사울을 만나 더 어려운 그래서 이제 미쳐가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없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제 진짜 미쳐야겠다.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이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와서는 좀 제정신을 차리고 그렇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난 좀 또라이가 되어야겠다. 그래야지 세상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사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지내야 되나? 내가 이런 모습까지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라는 여러분의 이 추락 가운데 어두운 자기 자신을 마주하며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 회의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너무나 작아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미친 채하고 살아서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새로운 피난처를 찾습니다. 떠나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떠나서 찾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이제 여기가 아니다라고 한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갑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 가운데는 행간이 그냥 지워져 있지만 이 안에 다윗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추락을 통해서, 그리고 미친 채를 하며 그 가운데 겪었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무엇을 배웠는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18편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해서요, 이 왕과 그 신하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이 그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신뢰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구나라는 이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겪고 이제 지었다라는, 노래했다라는 두 편의 고백이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과 56편 말씀입니다. 56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이 고백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그를 좀 의지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미친 채를 하고 도망 나왔던 이 다윗이 고백한 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다고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 그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렵지 않구나라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34편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시편 34편을 펴보시면 이 시편 34편을 소개하는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미친 채 하고 쫓겨난 다음에 그래 미친 채 했으니까 받아줄게도 아니었죠. 쫓겨났죠. 야 미친놈 나가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시를 지었을까?
뭐라고 고백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걸 깨달았을까라는 거죠. 1절입니다.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고 있지 않았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 알고 계셨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고백되어졌다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한 고백이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하나님 선하셔가 아니라 정말로 맛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맛보아 안다라는 거. 그냥 생각으로 안다, 봐서 안다,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몸으로 그냥 느껴버리는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미친 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미쳤다, 나도 미칠래,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렵지 않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망하며 나 왜 이렇게 살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대로 그대로 살지 말고 내 인생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이런 인간이구나, 나 같은 자를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난 너무나 부족해, 나는 어디에 적합하지도 않아, 이런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으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뛰어넘는 나에게 뜨거운 현실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나에게 뜨거운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추락한 자리에서,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 뜨거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는 그 현실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있는 인생, 헤매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로 피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피해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망가져 가도, 주변의 상황들이, 조건들이 다 깨어져 가는 것 같아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다라는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상승도 했지만 그의 삶이 하강도 했다라는 겁니다. 삶이 이것저것 다 망가져 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고백,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라는 것, 이 한 가지 고백이 다윗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 고백이 다윗에게 만들어진 거죠.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구나. 내 삶이 유리할 때 내 눈물을 담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다윗, 알죠? 깨어져 버린 다윗.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다윗이 마음이 깨어지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걸 깨닫고 나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냐면 똑같이 마음이 깨어진 자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세상을 제대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뭔가 사회에서 밀려나고 뒤처져 버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실패자들, 패배자들, 낙오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길을 찾기 위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깨어졌던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깨지고 나니까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져 보지 않으면 삶이 추락해서 그 가운데 정말로 자기를 깊이 회의하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진짜 별로 가진 게 없구나.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추악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나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라는 정말로 자기 자아라는 것이 깨어진 사람들만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질 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질 때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고 있나요? 깨어지고 계신가요?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추락하셔가지고 완전히 그의 삶이 깨어진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추락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온 몸이, 온 영혼이 찢기고 깨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추락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요 고린도후서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추락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다른 이유를 찾는 게 아니죠. 뭐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모질해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구나, 이런 막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막 이유를 찾는 답이 없죠. 그죠?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추락함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죠? 오로지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보고 나의 깨어진 나의 정말로 나라는 본 모습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롯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함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내가 받은 그 위로함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가 이 청년함대 공동체가 더 많이 깨어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듦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 추락하시고 깨어지신 주님을 만나 참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도 저 세상 가운데 내어주는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메시지를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을 담아 전해드리자면 그겁니다. 8절인데요.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